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세계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친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일까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바로 유대민족이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친 민족이었다는 결론입니다. 헤겔은 그 유대민족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민족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회당 제도가 있고, 마지막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의 가정 제도가 특별했다는 점입니다. 헤겔이 발견한 정신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 특징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뻔하겠죠.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경제적 풍요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가정들을 바라보면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보면 미래에 우리가 당하게 될 큰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괴되는 가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초산업 사회 시대가 되면서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거라고 토플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해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해졌던 대교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창업자 김학중 사장이 정말 잘 나갈 때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정사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와서 가정경영연구소라는 것을 세워서 좋은 가정 세우는 일에 지금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좋지 않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으킨 엄청난 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어릴 때 그의 어머니는 2번 결혼했다가 실패합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는 굉장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13살 때 세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역시 상처만 받고 헤어지게 됩니다. 오스왈드의 어머니는 오스왈드에게 늘 하는 말이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점차 아주 부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던 그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 힘든 일이죠. 늘 아내와 다툽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오스왈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는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당신이 사고 싶은 것 사고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가 그 받은 돈을 던져버리고 다시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와 숨겨둔 총을 하나 끄집어 들고 자기를 해고했던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1963년 11월 22일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킬 시간에 그는 그 총을 꺼내어서 다가오는 한 사람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렇게 당한 이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dobson은 이리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큰 비극을 만들어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남편이 저지른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었다. 이게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좋아지기도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나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은 마술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좋은 가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일종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예술가의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작품을 만들듯이 행복한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이 모아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가정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지혜와 그것을 보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했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완벽했습니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가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고백할 만큼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신뢰가 아니라 이제는 다툼과 원망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불행, 그 가정의 불행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새로운 가정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저는 줄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부부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은 1차적으로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역할을 아내의 전공은 남편 세우기, 남편의 전공은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 단계인 이 부부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한글로 읽어 잘 모릅니다만은 원어에 보시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시듯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대상자에게 조건이 있거나 내게 돌아올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믿는 우리도 집에 가면 그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딱 들어누워갖고 리모컨, 물이 뜨겁다, 찬물 다가와라. 과일 가져오면 잘라서 입에 넣어라. 그리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사랑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상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남편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아내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가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걸 당연시 여긴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부를 가만히 보니까 마치 가위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날 하나만 움직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두 날 사이에 깨어진 틈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전제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역시 사랑을 전제로 남편들은 아내를 진짜 자기 이상으로 사랑해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부는 20대에는 꿈속에서 살고 30대는 신이 나서 살고 40대는 참고 살고. 여러분 나이에 비추어 보면 맞는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대는 체념하고 살고 60대는 가엾어서 살고 70대는 없어서 안 되니까 살고 80이 가면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부부가 진짜 사랑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배필입니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셨겠죠. 그런데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주셨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이런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노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하필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구명정에는 딱 한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부인을 유람선에 남겨두고 혼자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부인은 침몰하는 배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교수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당신을 남편으로 믿은 내가 바보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라고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학생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에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은 그 부인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했더니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부인은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 하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교수가 깜짝 놀라서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엄마가 병이 들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교수가 그게 정답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웠고 또 그들을 출가시킨 뒤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 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중병에 걸려서 이 여행이 부모님들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하필 큰 풍랑을 만나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다가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기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럴 수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난 당신과 약속대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 잘 만들겠다고 온갖 수를 쓴다고 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러면 좋은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부모,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대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죠. 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꼭 대화는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언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분노합니까?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기한 것은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펄쩍 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고생해서 벌어 먹이고 학교 보내놨더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어는 우리 사람만 가진 독특함입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 문명을 이루게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말 가지고 자신을 남에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 간의 연결고리며 또 사랑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특히 세대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다. 저도 잘 못합니다. 설교할 때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라온 환경 가운데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 보면 그게 다더라고요. 잘 있었니? 어땠니? 이렇게 못하겠고요. 그냥 보면 됐다. 그리고 밖에서 아이들 소리 들리면 안에서 됐다.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인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해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소통의 대화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 돼요. 유명한 미국의 역사가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를 적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로 일기를 적는데 한 번은 아들 일기를 봤대요. 똑같은 날 자기도 일기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나 하면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어쩔 수 없이 애 보는 일을 했지만 너무 힘들고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래 적어놨어요. 같은 날 아들 일기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일생의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좁힐 수 있는 일은 대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부부간의 역할을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부모 자녀 간에는 그 역할을 무엇입니까? 대화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는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8절 뒤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0절 뒤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잘 설명한 성경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말로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가정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 어느 가정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다가 맡겨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공, 내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맡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구문상 명령형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래? 권고형이 아니잖아요. 복종하라 명령형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가 아니고 뭡니까? 말라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똑같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18절이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 단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벌겋게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5대 같은 지금 이 평등 시대에 말이지 복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서미트라는 단어가 밑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안 들어가던데요.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 흐름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흔히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따라야 복을 받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곱깝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리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이 딱 오늘 주일날 봉사를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다.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주일도 다 마쳤고 리모컨 가져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사옵나이다. 뭐 맛있는 거 없습니까? 사과, 참외 이런 깎아가지고 덧이 없었어. 속으로는 막 먹다 죽으면 때깔도 좋다 하더나 그래도 막 덧이 없었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마라. 리모컨 가온나 이러면 됩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리모컨 가온나 하고 싶다가 자기가 가가 들고 오고 보다가 또 과일 먹고 싶으면 어찌 하면 됩니까? 깎아온나 이러지 말고 가서 깎아줄래 이래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하고 인간 생각 가지고 세상 흐름 가지고 하니까 결국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가족부도 있고 여성 별짓 다 많은데 와 필요하죠? 안 되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 유머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대편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보 복종해라 했잖아. 뭐라 하노? 사랑해라 했잖아. 이런 부부였습니다.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집에 오면서 장미를 백송이 사온 거예요. 평생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보 장미 받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어제 목사님이 아마 우리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한 모양이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9절을 들면 되겠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러면 될 텐 그래 안 하고 제가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순종하니까요.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정말 대대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좋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